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가운데 버킷리스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의사로부터 이제 길면 한 6개월입니다. 집에 가셔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십시오. 이런 뭐 선고를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은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선고를 듣고 해보고 싶은 일,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해보고 싶은 일을 적는 것, 이걸 이제 버킷리스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버킷이라는 말은 양동이를 양동이를 가리키는 말인데, 굳이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 일들을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이유는 중세시대 때 교수형을 하거나 자살을 할 때 이제 밧줄로 올가미를 매서 목에 누르고 양동이 위에 올라가서 이제 양동이를 걷어차면은 이제 교수형이 해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버킷 양동이 리스트는 목록이죠. 버킷 리스트가 여기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즉 양동이를 걷어차고 나면은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양동이를 걷어차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것을 찾아보고 리스트를 작성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코넬 대학교에서 철학과 학생 30명을 이제 버킷리스트로 기록하게 하고 15년이 지나서 다시 그 버킷리스트를 성실히 적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현재를 추적해 봤다고 합니다. 성실히 적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평균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높았고 재산은 2.8배 정도가 더 많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단순히 머리에 기억하는 것보다 노트에 기록하고 매일매일 들여다보면서 꿈을 꾸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에 큰 유익을 준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은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있습니까? 우리 집사님 중에 이제 장래 관계에 대한 일을 하시는 분도 있죠. 여름철에 또 많이 죽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겨울은 추워서 죽고, 여름은 더워서 죽고, 환절기는 환절기라서 죽고, 사람은 사시사철 죽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남아있을 때, 그리고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때, 하나씩 우리가 이제 해보고 싶은 일들을 실행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남은 삶을 의미있게 살아가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으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30장 앞에 보면 파란 글씨로 제목을 붙여놨죠. 아굴의 잠언이라 해놨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30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장 7절 말씀 주보사의 간지도 있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는 간구의 내용을 보면 그 간구의 기본 전제가 내가 죽기 전에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왜 죽음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자신의 간구를 이야기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그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담았다는 점에서 이것은 버킷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굴이 말하는 버킷리스트는 세상 사람들이 또 말하는 버킷리스트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이름 붙이기를 영적 버킷리스트라 그렇게 불러보고자 합니다. 영적 버킷리스트는 죽기 전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담은 소원 리스트라는 점에서는 일반 버킷리스트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버킷리스트는 자신이 계획을 세우고 또 자기 뜻대로 그 일을 시행하지만은 영적 버킷리스트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자신이 계획을 세우지만은 하나님께 동의를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굴은 자신이 죽기 전에 두 가지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기 전에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의 차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버킷리스트를 가진 사람들에게 죽음은 시간의 단절이자 삶의 끝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라는 단어는 삶이 끝나기 전에라는 의미입니다. 내 삶이 끝나기 전에. 그래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삶에서 아쉬워하거나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못했던 것, 하고 싶었던 것을 하는 것을 찾아서 하는 것이 이 버킷리스트입니다. 목적은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믿는 자들이 죽음이 오기 전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한 갈망이 이 버킷리스트 안에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버킷리스트는 죽기 전에라는 말이 세상의 끝이라기보다는 또는 시간의 끝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라는 말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봤죠. 우리의 죽음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긴급하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영적 버킷리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사소해 보이지만 죽기 전에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결정된 것입니다. 자기 만족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해서 세상의 그 버킷리스트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쓰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는 영적 버킷리스트가 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잠언 30장을 기록한 이 아굴처럼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영적 버킷리스트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30장 8절 말씀도 같이 볼까요? 30장 8절 말씀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굴은 자신이 죽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헛된 것과 거짓말을 자신에게서 멀리 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이란 공하다, 흠하다라는 뜻을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무가치하고 결과 없는 공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이라는 단어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대는 일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남을 속이려는 의도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하다는 말은 제거하다, 옮기다는 그런 의미죠. 아마도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두려움 때문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죽기 전에, 즉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헛된 것을 추구하고 거짓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렵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결국 이 행동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굴은 이것들을 자신에게서 멀리해 주시기를, 즉 제거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헛된 것과 거짓말은 요나서 2장 8절에 요나의 기도에서 나오는 것처럼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 요나서 2장 8절 말씀, 요나서 2장 8절 말씀 주부사의 간지곡 나와 있습니다. 요나서 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에게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한다는 표현은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되고 헛된 우상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아굴이 말하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해달라는 말은 내 속에 있는 헛된 우상을 제거해달라는 의미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 팀 켈러 목사의 책 중에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우상을 혐오스럽고 나쁜 것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은 본래부터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상처럼 보이는 것들일수록 우리가 우리 가장 깊은 욕구와 희망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는 바로 거기에서 우상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좋아질 거야. 저것만 있으면 이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거야.
저것만 있으면 내 인생은 활짝 뛸 거야. 저것만 채우면 내 삶은 중요해지고 삶의 안정감을 갖게 될 거야.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고 소원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고 결국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상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거짓되고 헛된 것들, 무가치하고 공허한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그러한 우상들에게 희망을 걸고 기대를 품으며 살아갑니다. 결국 우리에게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얻으려는 생각이 바로 우상의 숭배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런 믿음의 가정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가족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했을 때 온 가족들이 집안 식구들이 가지고 있던 그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야곱에게 다 내려놓습니다. 그런 내용이 여러분 창세기 3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내가 만든 신과 우상들 또 우리 가정에서 만든 우상들을 먼저 제거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도록 영적 버킷리스트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굴은 두 번째 또 하나의 영적 버킷리스트를 고백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부르게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뭐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할까 염려가 되고 또 가난하게 되면 배가 고프니까 도둑질해서 하나님을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굴의 간구 가운데 특이한 것은 부하게도 마옵소서라는 부분입니다. 가난하게 마옵시고 이것은 우리가 이제 뭐 충분히 동의도 되고 이해할 부분이죠. 그런데 굳이 부하게도 하지 말라고 간구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부자 되세요 라는 말 하잖아요. 그러나 지혜자인 아굴은 부요함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요함이 가져다 주는 기쁨이 불완전하게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요함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돈이 많게 되면 뭐 우리 아이들 학원에도 잘 보내줄 수 있게 되고 뭐 하고 싶은 것들 많죠. 부가 주는 기쁨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부유함이 주는 기쁨은 불완전하고 궁극적인 기쁨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유함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그것이 사라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슬픔을 만들어내고 더 큰 문제는 그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가치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부유함이 사라질 때 쉽게 말하면 돈이 없어지게 될 때 슬픔이 찾아오지만 나중에는 절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유함이 그리고 그 돈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로 자리 잡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궁극적인 가치가 무너졌을 때 상실을 넘어 절망하는 것이죠. 아굴은 그 위험을 경고하면서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자신의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또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하지 말라는 고백은 아굴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부하게 되었을 때 자기 모습이 헛된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그 여호와가 뭐 하는 건데? 라고 말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자신이 가난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3일 굶으면 다음 주 넘지 않을 사람 없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배고프게 되면 남의 것을 노출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자기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굴은 자기 자신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흔들리고 때로는 우쭐댈 수 있는 연약한 인생임을 알았고 그래서 차라리
가난하게도 그리고 부하게도 말아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굴은 하나님께 돈이 자신의 궁극적인 가치가 되지 않고 연약한 자신이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자신을 먹여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필요한 양식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필요한 양식에 또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정하신 몫을 의미합니다. 필요한 양식.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정하신 몫. 하나님이 정하신 몫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주권과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자신이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물론 내가 정한 몫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정한 그 몫이 나에게 조금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생각보다 더 넉넉하게 부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굴의 삶의 자세는 하나님이 내게 정해주신 그 몫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만족하며 살아가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삶을 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오직 필요한 양식. 이것은 날마다의 빵. 데일리 브레드라고 그러죠. 일용할 양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한 양식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의미하는 말이죠.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선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으며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굴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죽음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굴은 자신이 죽기 전에 영적 버킷리스트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죽기 전에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과 추억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기억으로 사람들에게서 떠나가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을 남겨주고 싶어서입니다. 세상의 버킷리스트는 떠남의 중점을 두었기에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다음 믿는 우리에게 영적 버킷리스트는 떠남이 아닌 만남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 버킷리스트를 실행하는 이유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이후에 만날 하나님을 기다리며 갈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한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되고 또한 죽음에 대한 반발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영적 버킷리스트를 만들어가는 우리 남은 사람들과 우리는 남은 사람들과 추억 만들기가 아닌 하나님과 관계 세우기를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앞에 서는 것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사시사철 죽는다. 우리 예배 전에 그런 말을 했었는데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의하면 죽기 전에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가 이제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가 아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라고 되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를 찾는 것이 우리 자신의 영적 버킷리스트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오늘 본문 표현을 빌리자면 죽기 전에 우리가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워나가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죽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하는가를 보면 내가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죽기 전에 세상의 사람들과 이별도 준비해야겠지만 그보다 앞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과 추억 만들기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세우기에 집중하면서 우리 죽음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